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 5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세 절 말씀이니까요. 천천히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분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외부 강사님을 초청하게 됐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장승엽 목사님이십니다. 장승엽 선교사님은 나사렛 대학교와 나사렛 대학원을 MDB 과정을 졸업하시고 이제 오랫동안 여러 교회를 거치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난 2018년도에 7월에 이제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아서 가시게 됐습니다. 저하고의 인연은 처음에는 같은 교단 목회자라 해도 잘 모르거든요. 아는 분들만 아는데 지난 2018년도인가요? 2017년도죠. 제가 헷갈렸습니다. 2017년도 제가 사역의 마지막 해였는데 그 해 1월에 이제 부임하셔서 이제 같이 함께 사역하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좀 좋은 목사님이시고요. 사모님도 이제 좋은 사모님이시고 또 아이들까지도 또 잘 커서 지난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한동안 나오시지 못했다가 3년 만에 이제 만 3년 만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초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6월 말까지 이제 선교 보고 또 각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선교 보고 하시고 또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3개월 동안의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롭게 캄보디아 땅으로 돌아가셔서 사역하실 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함께 또 선교 캄보디아의 상황, 또 기도 제목들 나눠주실 것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강단에 올라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핀 마이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제가 잠깐 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사역을 나눌 수 있음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만연한 이 시대에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곳이 어느 곳이든 누구이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꽃이 피듯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지상 명령을 남기시고 떠나시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떤 제자를 삼아야 할까요? 나와 성향이 비슷하고 나를 닮은 제자를 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나를 닮은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예수님, 치유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먼저 배우고 나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존재하기에 우리가 이 유혹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최선을 다해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너무 무겁고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야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목사나 전도사님들만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믿은 모든 성도님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전도지 혹은 주보 여러 가지 전도물들을 나눠주며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흔히 알고 있는 방법이지만 실천하기는 또 조금은 어려운 방법이긴 합니다.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 한마디 떼는 것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을 마주하여 인사를 나누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질지 사실 잘 모르겠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언젠가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던 것들이고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만약 10명의 사람이 모여서 회식을 한다 할 때, 회사 사람들이 모여 회식을 한다 할 때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는 꼭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한 번씩은 오고 가게 됩니다. 저도 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입에 예수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다 보면 그 안에서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 좋은 거룩한 모습으로 있지만 사실 사회에 나가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모습에는 사실 예수님이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조금은 구별된 삶을, 조금은 말씀에 좀 더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불편함은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캄보디아라는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어느덧 4년에 가까운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가 기반이 되어 있고 국교 또한 불교인 나라입니다.
현재 캄보디아 인구가 16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캄보디아에 방문했었던 때가 2004년도인데요. 그때 선교사님께 들었던 얘기로는 기독교 인구가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벌써 2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성장률은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선교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요.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캄보디아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라는 고민도 많이 해보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의문점은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다른 오래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불교가 기반이지만 정말 많은 미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에 대해, 모든 물건에 대해, 모든 동물에 대해 신이 있다고 부여를 하고 그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단 하나의 신만 믿지 않습니다. 불교를 가지고 불교가 나의 종교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 마음속엔 태양신도 있고요. 땅의 신도 있고 달의 신도 있고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더 잘 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때 교회에 나오겠다고 교회에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올 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예수님은 그 수많은 미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캄보디아의 이 기독교 인구수가 여전히 늘지 못하고 그 상태에 멈춰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는 그들 중에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나사렛 선교사들이 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한 나라에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캄보디아 또한 또 다른 모든 선교지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가 한 나라에 들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 나라에서 회심한 현지인 한 사람의 영향력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07년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의 기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현지인, 우리 한국 사람들, 평신도들, 장로님들의 기도로, 회심으로 인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큰 부흥 운동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서 단 한 사람, 정말 단 한 사람, 평생에 단 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그런 올바른 제자를 삼는 것,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정말 잘 지어져 있더라도 그런 단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다면 그 교회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나사렛 교단의 선교사로서 그런 교회 건물을 세우는 사역이 아닌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흔히 교회라 하면 교회 건물이 있고요. 그 안에 목사님이 계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조직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캄보디아 전체에 나사렛 교회가 100여 개가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100개, 이렇게 말하면 정말 많은 교회 숫자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중에 건물이 있는 교회는 20개조차 되지 않습니다.
조직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교회는 20여 개 정도 되고 있고, 그 안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도 목회자의 걷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교회들이 그렇게 여러 개가 되어서 현재 100여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교회들은 목회자가 한 명 있거나 목회자 가정 혹은 뭐 2명, 3명 이렇게 자신의 집 마당에서, 자기 집 마당에 그런 모래밭에서 돗자리 깔고 예배드리는, 또 천막 치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선교사인 저와 다른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이 목회자들이 정직하게 정말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기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100여 개의 교회들 중에 단 3개의 교회만이 제가 살고 있는 수도 프놈펜에 있습니다. 이외의 모든 교회들은 캄보디아의 북쪽 마을의 시골 지역들에 있어서 가장 멀리 있는 교회가 제가 이동했을 때 차로 12시간 정도 가야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다 둘러볼 수가 없기도 하고, 또 이미 북쪽의 교회들이 많이 개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과 저는 함께 프놈펜에 교회가 너무 없으니 프놈펜의 교회들을 더 세워나가는 사역을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프놈펜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캄보디아가 모든 문을 닫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휴교령을 내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었고요. 그러면서 모든 종교 모임에 대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금지령을 내리면서 엄포한 내용은 만약에 선교사가 예배를 드리다 발각될 경우 추방당할 것도 각오하라 라는 정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았고, 한국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동안 또 도시 봉쇄령이 내려지기도 했었습니다. 몇 주간 그런 도시 봉쇄령이 내려지다 보니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을 할 수 없는, 경찰이 중간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고 서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서 사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언어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사역들을 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유튜브라는 것을 활용해서 함께 그곳에 제가 캄보디아어 찬양을 녹화해서 올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누가 됐건 볼 수 있게끔 함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또한 감사하게 작년 11월부터는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도 다 문을 열게 되었고요. 교회들도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의 위험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퍼지고는 있지만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제한된 그런 국경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모임 또한 다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닫혔던 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다시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푸놈펜에 있는 이 3개의 교회들을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누고 왔습니다. 이런 푸놈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3군데 교회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푸놈펜 제일 나사렛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한 3년 전에 은퇴하고 미국으로 복귀하신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현지인 전도사님인 썸낭 전도사님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선교사님께서 미국으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몇 명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회 본부 사무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청년들 몇 명이 예배를 같이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사님과 또 다른 미국인 선교사 둘만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도사님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푸놈펜 영광 나사렛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나사렛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회에서 파송받으신 이혜진, 박의일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시고 섬기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7명의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분의 연세가 80세, 78세이신데요. 그 두 분의 열정은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최근에 작년에 코로나에 걸리셔서 잠시 한국에 들어와 계시지만 많이 회복하셔서 이제 5월이 되면 다시 돌아가셔서 더 뜨거운 사역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최근에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의 7명의 청년 중에 현재 2명의 청년이 평신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함께 하겠다라고 헌신을 하고 이제 신학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푸놈펜 사랑의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천안에 있는 캄보디아 사랑의 교회. 이 교회가 캄보디아 현지인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현지에 있는 본인의 가족들을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푸놈펜 외곽 지역에 있는 한 카페에 작은 방 하나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여섯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작은 골방의 예배였지만 찬양이 정말 뜨거웠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이 조금 더 후에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서 이 교회의 지도자 자리가 공석이 될 예정이라 새로운 목회자가 잘 세워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고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캄보디아의 이런 작지만 탄탄하게 교회를 지켜나갈 그런 지도자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교회들을 앞으로 더 많이 세우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건물이나 사람 숫자에 연연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성령에 집중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에 힘쓰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캄보디아에 또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복음이 강하게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이 서로 견제하며 서로 시기하며 서로 인원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려울 때 함께 돕고 서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그런 교회들을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캄보디아 연회가 있지만 푸놈펜의 교회를 더 개척해서 푸놈펜 연회를 세우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연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총 최소 7개의 교회가 필요한데요. 현재 교회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4개의 교회를 더 세우려고 합니다. 이 4개의 교회는 제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4명의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이 자신 스스로 헌신하여 자기가 목회자로서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함께 돕고 기도할 뿐입니다. 시골 지역의 사람들보다 사실 도시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기에 선교사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할애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역할은 지금 있는 이 교회들이 또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이 더욱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헌신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 혼자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나사렛의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는 중보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중보기도 없이는 또한 아무런 사역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시는,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항상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께서 해주신 것처럼 그저 함께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 같은 선교사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하시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지켜 살아가는데 기도함으로써도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어렵지 않고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생각날 때 한 번씩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선교지에 또 큰 역사하심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캄보디아에 캄보디아 사람들이 각종 미신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생각날 때 단 5초라도, 단 10초라도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잘 이겨내며 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기도해 주신다면 저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내며 선교지에서 잘 버텨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사역해 나갈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곁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함께 살아가며 함께 사역하며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